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대단한 일도 특별한 일도 아닌 그저 주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사역하다가 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위로를 받고 여기에 또 다시 강단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부족하고 부족한 못난 죄인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정말 지금은 잘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또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을 때에 죄인의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또 주의 사역만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1월 달에 왔는데 3월 달에 원래 이제 제 양자 중에 한 명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그 친구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돼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6월 1일 날 들어오게 됐는데 혼자 오게 됐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친구가 나라가 못 나가라, 그 필리핀 나라가 본국인이 외국에 못 나가게 정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비자도 받아두고 항공편도 다 끊어놨던 상황이었는데 스톱되는 바람에 저만 이렇게 나오게 됐고, 저는 이제 나오려고 했던 게 아닌데 갑자기 건강 검진 좀 문제가 좀 있어서 급하게 나오게 된 케이스여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애들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제 약간의 사역을 좀 공개를 할게요. 입양한 우리 아이들인데 지금 제가 가서 얘네들이죠. 귀엽죠? 짠 녀석이 14살짜리고 이렇게 생긴 애가 그 20살짜리 아론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소아 당뇨병이었는데 지금 이제 당뇨는 계속 인슐린을 맞고 있고 다행히 많이 건강해졌어요. 한번 넘겨보실래요? 예, 같이 식사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합니다. 남들은 되게 코리안 아빠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렇지만 사실 쉽지 않죠. 요 조그만 녀석은 여자애를 너무 밝혀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늘 싸워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뭐 그러면 말도 안 하고 또라지고 막 이래가지고 골치가 아파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 친구는 지금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의 의식이 좀 되게 우리가 좀 많이 만져줘야 되는데, 그 이가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나는데 이 친구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이를 부러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 속에 뭐가 잘못됐다는 개념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고도, 이가 부러진 것도, 병도 축복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 더 부러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의 이가 14개가 부러져가지고 거의 이 바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의사하고 원격 조정을 해가지고 있는 걸 다 뽑아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다시 돌아갔을 때 치과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다 뽑아준 거예요. 14개를. 그러니까 이가 14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14개를 살리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거의 뿌리밖에 없는 거예요. 뿌리도 이게 이만큼 애기 이만큼 남아봐가지고 그거 뽑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했고요. 계속 좀 넘겨줘 보세요. 예. 이 옆에가 독토라 나넷이라는데 저랑 테니스 치는 친구인데 상당히 이 친구도 다리를 좀 저는 친구인데 굉장히 신앙이 좋아서 제가 선교사라고 그래도 50%나 디스카운트를 받았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랑 같이. 또 이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작년 11월인가요? 그때 딸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12월 달에. 넘겨주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테니스를 하는데 친구들이 필리핀에서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테니스도 하면서 자선 테니스 대회를 하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기부를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와서 같이, 예,
우리는 운동하고 오면서 이제 얼마씩 돈을 걷어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보내는 이게 자선 테니스 대회인데, 여기 가면 테니스 대회뿐만 아니라 골프 대회도 있습니다. 자선 골프 대회도 있고 자선 축구 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들어오는 운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입장객들이 이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부를 하는 그런 좋은 취지의 행사입니다. 또 넘겨주시면, 지금 현재 락다운 상태이기 때문에 거리의 이동이 제한돼 있고 가게들이 문 닫아 있는데, 지금 열어 있는 거는 그 시장하고 그 다음에 슈퍼마켓 외에는 다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지금 거리의 아이들이 이 길거리 아이들이잖아요. 집도 없는 아이들인데 이제 집은 뭐 그 길거리에서 자고 이런 애들을 이제 제가 늘 관심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데리고 옆에 있는 데 가서 식사를 제가 대접하고 그러는 장면이고, 이 친구는 이제 길거리에 다니는 애인데 이게 우리만 보면 이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눈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눈을 보면 필리핀을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답죠. 순수하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부모님이 일단 없으니까, 제가 한국의 사역을 접고 필리핀을 떠났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집에만 오면 이렇게 하늘에 저 아이들의 눈이 둥둥 떠다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사역을 접고 인생의 2막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또 넘겨주시면, 길거리 애들이 뭔가를 주면 금방 가게를 가가지고 이렇게 뭘 또 사기도 하고, 또 넘겨주시면 이렇게 길거리에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다행히 옷을 입고 있잖아요. 성인인데 여자도 옷을 안 입고 다니는, 우리 동네가 여자가 나체로 활보하는 아줌마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그래요. 우리 동네에. 너무 가슴이 아프죠. 지금 락다운에 직장도 없고 그 다음에 돈도 못 벌으니까 현재 상태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사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건을 사가지고 이렇게 현지 가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쌀하고 계란하고 소세지 이런 걸 캔 사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계속 넘겨주시면, 이렇게 제가 가서 이 가정을, 우리 아론 가족인데 이제 그 집 식구들을 식구들은 못 사는데 아론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저들 생각에. 그러니까는 아론하고 나단이라고는 제 아들이니까 잘 먹고 잘 사고 자기들은 못 먹으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와서 대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피딩 사역입니다.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지금 현재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 복음을 전하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쌀을, 저랑 같이 사역하시는 분인데 한번 넘겨주시면, 이렇게 계속 넘겨주시면 쌀을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193가정을 이렇게 173가정이었는데 또 이렇게 193가정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또 계속 넘겨주시면 각 곳곳마다 이렇게 빈민촌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오라 그러면 다 오니까. 그래서 현재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이 특별함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먹이는 사역이에요. 먹이는 사역 외에는 이 친구들이, 이 빈민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또 넘기시면, 이렇게 계속 넘겨보시면 현재 모습이 이렇습니다. 필리핀의 현재 모습이 이렇게, 이게 대도시 한복판입니다. 이게 한 집에서, 저 앞에 보이시죠? 좋은 아파트 바로 옆에 이런 빈민가들이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길거리에 있는 빈민들이 자기 보기에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밀어버려가지고 이 친구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는 곳이 저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니까 또다시 빈민으로 전락을 하죠.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사무소에서 뭔가를 줘요. 그러면 대기해서 뭘 받으려고 이렇게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근데 바람가이가 원래는 이만큼을 줘야 되는데 1급밖에 안 주고 다 바람가이 동장이 다 자기가 먹어버리고, 이 나라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만큼 받았는데 한 3일 먹을 수 있나? 이틀 먹을 수 있나? 그 정도 양을 주는 거예요. 원래는 대통령이 그래도 20일치 이상 식량분을 줬거든요. 그런데 바람가이가 다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좀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좀 더 넘겨보시면, 예, 이렇게 슈퍼마켓도 거리를 소셜 디스턴스라 해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저 뒤에 쭉 있죠. 끝도 보이지도 않는. 저 옆에 있는 친구는 제이라는 제 친구인데, 제가 이렇게 보냈더니 자기도 기다리고 있다고 저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고, 길거리에 이제 돌아다니지 말라 하는 경찰에 20살 아래로, 지금은 18살로 내려가는데 18살 아래로는 못 나가요. 그리고 60세 이상 시니어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취약계층은 못 다니고 이렇게 소셜 디스턴스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지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저 사람들이 이 몽둥이로 가지고 이제 개 패듯이 패요, 막. 그 제가 몇 번을 그걸 보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사람의 인권이라는 게 거의 무시되는 그런 곳이에요. 또 넘겨보시면, 예, 비디오라는 방코 데 오로라는 그 은행이에요, 은행. 비디오 은행인데 그 앞에서 이제 이렇게 기다렸다가 돈을 찾는, 현금을 찾는 뭐라 그래요, ATM기예요. 그런데 저기에서 이제 저도 이제 뭐 한국 사람들 많이 섰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가면 한 4시간은 줄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은행에 캐시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렸는데 현금이 없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또 딴 데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거의 반복이죠. 이게 너무 지금 현재 상황은 이래 상황이고, 저도 지금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이제 의사 선생님 소견을 받고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공항이 지금 폐쇄가 됐는데, 세계 항공협회에 의하면 필리핀은 7월 15일 날까지 락다운되어 있는 상태고, 그 후로 문을 열어주는데, 제가 이제 일단은 이제 여기 한국을 접을 때 이렇게 좀 일이 잘 처리가 됐으면 비자를 받아서, 은퇴 비자를 받아서 갈 예정이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관광 비자로 그냥 떠났었는데, 그 관광 비자를 이제 관광 비자로는 지금 입국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서 은퇴 비자를 지금 열심히 이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많이 채워졌어요. 2만 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한 2,5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수수료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많이 채우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제가 선교사 가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사역 보고를 간단하게 하면서, 제가 이제 선교사로 오니까 한국 교회가 저의 사역을 자꾸 이제 보고해 달라 그러는데, 사실 여기에서 저보다도 김태관 목사님 훨씬 수고가 많으시잖아요. 제가 이게 한국 교회를 해보니까 한국 교회가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지어질 짐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역은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비슷한데 말씀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오늘은 많이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오병이어라는 이 본문. 이 본문은 제가 이 본문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본문이 남는 장사였거나 혹은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주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에 이 본문을 택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기적이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성질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기다리심, 주님이 해주셔야만, 일으켜주셔야만 가능한 속성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적을 기다리는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것도 주님이 남게 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본문을 왜 선택했을까요? 그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주님의 개입하심과 그 기적을 일으키는 노하우에 저는 초점을 맞췄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물고기를 잡아줄 것인가,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인가의 그런 문제입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누군가가 잡아주는 물고기를 얻어먹는 것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물고기를 받는 것보다 잡는 법을 직접 터득하는 것이 지혜이고,
기적의 동력과 그 노하우를 아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참지혜일 것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기적의 연출자들이 되셔서 기적의 순간을 항상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왜 기적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그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납니다. 그런데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 11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님의 움직임은 항상 복음을 위한 움직임이셨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자 늘 바삐 움직이셨습니다. 따라서 무리의 바람대로 한 곳에 오래 머무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이동하셨고 언제나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좀 더 살펴보니까 6장 33절에 보니까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주님의 이동 경로를 미리 알고 따라갔죠. 요즘에 아이돌들이 있잖아요. 그 팬덤이 어마어마하죠. 아마 주님이 요즘 말하면 아이돌이 아니었을까. 그들은 근데 왜 주님을 따라왔을까요? 그들 중에는 중병이 들어서 고침이 필요한 환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골치 아픈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당장 급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무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주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사실입니다. 별로 절실하지도 급하지도 간절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죽게 매달리는 일이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호기심 때문이었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던, 필요해서였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벳세다 마을까지 주님을 따라왔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의 연출이란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어야 가능한 법입니다. 바쁘다고 결혼식장에 가야 한다고, 잔치에 가야 한다고, 멀다고 거기까지 오지 못할 이유가 많은 자들은 결코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는 항상 말씀이 있는 자리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은 간혹 특별한 기적도 베푸셨지만 대부분의 주님의 사역은 설교 사역이었습니다. 기적도 베푸셨지만 말씀 없이 기적만 베푸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으니 따라온 무리들은 그 이유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집중력이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오랫동안 듣고 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날이 저물 때까지 그들이 자리를 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 몇 분이 제일 좋겠습니까? 설교 시간만 되면 시작과 함께 조는 분들, 또 갑자기 설교 딱 강사가 올라가는데 집에 내 가스불을 안 잠그고 온 것 같아요. 현관문을 또 안 잠그고 같기도 하고, 택배가 오늘 온다 그랬는데 우리의 집중을 흐트리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 말씀 시간에 빛을 발하지 않도록 잘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분산되도록 유도하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날은 저물어 가고 배는 고파오고 그런데도 무리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달라도 무언가 다릅니다. 하나에 집중하고 무섭게 집중합니다. 배고프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른 밥 줘야 합니다. 오랫동안 못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 빨리 끝내줘야 합니다. 무리들은 그 긴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사모한 만큼, 간절한 만큼 집중력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 만큼 간절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9장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는 말은 설교하셨다는 말씀이고,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다는 말은 치유의 사역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못 고치실 병이 없으신
전능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의사는 약을 처방하거나 수술을 해주거나 이런 어떤 의료 행위를 함으로 건강에 대한 기대를 주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질병을 완치시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의사의 치료는 기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치료는 효과가 즉시 발휘됩니다. 의사는 못 고치는 병도 많고 간혹 오진도 합니다. 난치병도 많고 불치병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에는 난치나 불치 또는 오류가 없으십니다. 무리들이 따라온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말 잘한다고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 아닙니다. 말을 잘하면 처음에는 잘 따르지만 말 잔치 뿌리는 자리에는 이내 식상해집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철학에 아주 깊이 몰두했습니다. 그 논리가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4년 동안 그 화술에 매료되어 가지고 고대로부터 중세, 현대 철학을 거의 통달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 즈음에 이들의 궤변 정말 말뿐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논리에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논쟁과 비판이 철학이구나를 알고 나서 철학에 손을 뗐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요, 말 장난하고 논쟁하고 누군가 비판하는 능력들은 아주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효력이 오래 안 갑니다. 진짜 오래가는 효력은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대단합니다. 사랑의 능력이란 그 효력이 참 길어요. 그죠? 엄마 여러분, 여기 엄마 아니신 분 계세요? 엄마 여러분, 자식 언제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효기간이 있으세요? 그죠? 그 말이 뭐야 하겠습니까? 말씀 효력이 지속되려면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 없는 말은 사람을 오래 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항상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능력,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 질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주님과는 정반대의 언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서로 갈라서게 하고 다투게 하고 화내게 만들고 험담하는 능력자들. 과연 이런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다닌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주님의 언어가 살리는 말씀, 세우는 말씀, 치유의 말씀이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언어 생활이 어떤 쪽인가는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내가 과연 트루 크리스찬인가? 내 믿음은 정말 신뢰할 만한 믿음인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늘 매일매일 고민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우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꿔 말하면 주께 나아가기를 즐겨하는 자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기적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필요와 타이밍입니다. 내게 지금 간절히 필요한 그것이 가장 필요한 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세밀히 살피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적절한 때에 맞추어서 맞춤형 기적으로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리들이 기적을 경험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주님 계신 곳에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은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얼마나 깊이 있게 주님을 찾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을 만나셨으니 주님을 만나러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곳에 왔으니 기적은 따놓은 당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의 환경은 왜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야만 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까 우리 화면에서 보셨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벌리면서 뭔가를 달라고 하는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날은 이미 저물어 가고 있고 주님의 말씀은 오래 지속되었고 지금 그들도 몹시도 배가 고픈 시간입니다. 공간적인 배경으로는 이 장소가 식사 자리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절에 보니까 여기는 빈들입니다. 텅 빈 에레모스 광야입니다. 들에서 음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남자만 5,000명이라 노인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환자들까지 합치면 적게는 2만 명, 많게는 6만 명이나 될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예측합니다. 12사도들이 말한 대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근처에 있는 마을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과연 음식을 구할 가능성이 몇 %나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요즘 시대에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수많은 군중들을 한꺼번에 대접할 수 있는 도시, 식당이 없을진데 2000년 전 그 주위에 수가 먹을 음식을 당장 해낼 수 있는 장소란 없었을 것입니다. 즉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배부르기는 불가능한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대안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말씀 들으러 온 것이지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니 그냥 돌려보낸들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살피시는 이것이 우리의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배고픈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돌려보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당연한 이것이 우리 주님에게는 불편한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는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를 따라온 무리들,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들, 심지어 병고침을 받고자 여기 나온 무리들까지도 배부르게 대접하고 싶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으실 뿐더러 병도 고쳐주시고 식사까지도 대접해야 마음이 편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법칙은 뭐예요? give and take죠. 내가 100원 주면 얼마 받아야 속이 편해요? 100원 줬는데 100원 받으면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 100원 받으면 얼마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500원. 도둑놈인데. 주면 받는 것이 있고 받으면 또 뭔가를 줘야 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내가 맨날 밥만 사는데도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내가 한 번 사면 당신도 한 번 사야지. 우리의 법칙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고 또 주고. 우리 주님의 법칙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고 또 줘야 하는 샘물 법칙입니다. 샘물 법칙.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원리인데 여러분 그 길 따르시겠습니까? 크리스찬 삶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배품, 경제적인 나눔을 실천할 때 그만한 대가가 더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대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좋은 말을 기대하고 도와서도 안 됩니다. 그저 베풀고 그저 나누는 것이 주의 법칙이고 아무런 대가 없이 묵묵히 그 일을 실천하는 자의 손을 우리 주님이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서 받는 상이 클 것임을 믿습니다.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요, 돈도 필요하고 식자재도 필요하고 또 요리할 그릇도 필요하고 가스불도 필요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멋진 회개였나 봐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다. 제가 이거를 보니까 small barley loaves and 2 small fish, small barley bread loaves and small fish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조그만 양만 가지고로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 임금이란 말이에요. 필리핀의 하루 최저임금이 560페소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한 14,000원 정도 되나 봐요. 그런데 이제 200데나리온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만 2천 페소가 최소임금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먹는 작은 식사 대용으로 먹는 빵 한 개 있잖아요. 그 빵 한 개가
3페소 정도 합니다. 물론 1페소짜리도 있고 한데 보통 좀 먹으면 3페소 정도 하는데, 그렇게 나누어 보니까 37,333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200데나리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추정하는 2만에서 6만까지의 그 무리는 괜한 추측이 아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가 있어야 주지요. 그리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 앞에 그게 얼마나 될 거라고 굳이 떡 몇 개가 있냐고 살펴보라 하십니다. 이때 딱 맞는 한자 성어가 조족지혈, 있으나 마나한, 있어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우리는 때로 우리의 봉사가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나는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는 데다 시간도 없고 또 뭣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봉사는 시간도 좀 있고 돈도 있고 심지어 젊고 좀 예쁘기까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봉사의 커트라인을 자기 임의대로 잡는 습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물으셨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이 주의 사역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너희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물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보시는 것은 양이 아니라 자세였습니다. 주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헌신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능력이 제 아무리 많다 손치더라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되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내 능력의 사이즈를 재려고 합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근데 여기 too small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주님은 이 믿음 없이 던진 안드레의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안드레가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은 그 다음에 무리들을 안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기적이 없음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의 불쏘시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될까가 아니라 있음 그 존재 자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여기 온 수많은 무리들의 허기진 배를 향한 부담감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의 시선은 안드레가 데려온 순수한 아이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건 도시락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헌신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에 고정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기 가 있으면요, 제 능력과 필리핀의 필요 요구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가진 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저희 집에 찾아온 그 고아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저 어떻게 하겠어요? 내 거 다 퍼줄까요? 그런 천사도 있나요? 내 거 먹을 거 다 먹고 내 거 쓸 거 다 쓰고 조금 나누는 거죠. 근데도 나는 여기 오면 헌신한 선교사로 아주 아름답게 포장이 돼요. 맞죠? 나쁜 사람들인가? 저 놀 거 다 놀고 쓸 거 다 쓰고 저 조금 선교해요. 근데 여기 오면 우리 선교사님 인생을 다 포기하고 선교하러 갔대. 부담스러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얼마나 과연 헌신하십니까? 일생을 다 바쳐서 다 내려놓고 교회에 지사충성 봉사하십니까?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기적은요, 고난 속에서 일어나야 그 감동이 큰 법입니다. 불가능해서 솟아나는 능력이어야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어려움과 불가능 속에서 기적을 연출하셨습니다. 근데 먼저 주님이 기적을 연출하시기 전에 주문한 게 있습니다.
먼저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때로 100명 또는 50명씩 앉게 하셨다. 질서의 하나님은 기적 이전에 소그룹을 짓게 하셨습니다. 소그룹에서 음식을 나누면 효과적일 뿐더러 누군가 빠지는 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봉사가 좋은 의도라도 간혹 혹 빠져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식사의 자리에 그 누구도 빠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또 서로 먹겠다고 달라들면 그 상황은 정말이 아찔합니다. 마치 전쟁터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에 선교하러 갔는데 이제 제가 음식을 좀 남아가지고 주려고 했더니 친구들이 갑자기 확 달라드는 거예요. 한 400~500명이. 내 가지고 있는 게 얼마 되지 않는데 차를 확 이게 우리 가족끼리 가서 했는데 그 많이 달라드니까 우리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애들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베품이 결코 베품이 아니었어요. 그건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전쟁입니다. 교회는요, 질서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질서 있는 교회입니다. 방문이 잘 열리는 교회입니다. 쉬운 교회. 누가 오든지 그 방에 쉽게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어느 방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 방 안에 누가 있고 그 방 대표가 누구인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쉬워야 하고 질서 정연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자리를, 목사님의 위치에 고이 모시세요. 목사님을 아래로 짓밟는 행위가 현대교회는 너무 쉽습니다. 목사님을 올려놓지 못하면 나의 자리도 금세 위태로워집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중 견제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그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두렵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사회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할지 무섭지 않습니까? 어지럽고 시끄럽고 어렵고 골치 아픈 교회를 좋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서 제일 먼저 뭘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4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으신 분은 함께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마가복음은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바로 다음에 있고 6장은 5장 뒤에 있습니다. 6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자,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 축사하셨다.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기도에서 옵니다. 기적이 어디에서 옵니까? 기도에서 옵니다. 능력은 언제나 기도에서 시작됨을 잊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주께서 축사하여 주신 오병이어를 들고 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 많은 무리들에게 얼마나 되겠느냐고 주님에게 핀잔을 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축사하신 후에, 기도 후에 그들은 어느덧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었더라면 주께서 주신다고 그 작은 오병이어를 들고 그 엄청난 무리들에게 다 가겠습니까? 창피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그 작은 오병이어를 들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기도 후에, 주님의 축사 후에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축사하신 후에 믿음 없던 그들이 주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오병이어를 들고 무리에게 과감하게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기도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간혹 만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그저 자기 스토리를 고백하고 발산하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포인트가 뭐냐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 잘하는 말쟁이를 양산하는 속사포 말쟁이, 이 기도 과정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들을 이제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아주 신앙이 좀 좋은 척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는 대표 기도를 막 하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하더니 약간 사탄아 물러라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이 교회를 감싸고 있는 사탄아 물러라 대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우리 기도가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기도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세요? 근데 갑자기 대상을 누구에게 바뀌었어요? 사탄에게 확 바꾸는 거예요. 우리 어쩌자고 우리 보고 어쩌자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사탄은 언제 가서 사탄에게 꾸짖으면 돼요? 사탄 앞에 가서 꾸짖으면 돼. 교회에서 꾸짖는 게 아니고. 근데 그냥 기도하다 말고 사탄을 꾸짖더라고. 그래서 뭐 큰 성도들은 또 그게 또 멋져 보이잖아요. 기독교 방송에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조목조목 따져서 뭐가 바른 기도인지를 모르니까 신학의 파운데이션이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걸 목사님들이 먼저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조금 생각해보고, 이게 사용 설명서, 기도 사용 설명서, 언어 사용 설명서도 한 번쯤 코멘트를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말 잘하는, 이게 말을 이렇게 하는 거를 무슨 소리예요? 모른대. 그 왜 하냐니까. 그게 나온대요. 나오기는 자기 쇼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에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의 말 한마디에는 굉장히 깊이 있는 울림이 있는 언어 사용법을 우리가 개발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자기 분풀이,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그 기도, 그렇게 말하는 코스하고 정말 남을 사랑해주는 그 코스하고 두 코스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코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우리 삶에 항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빨리 캐치해야 합니다. 물질은 한계가 있고 언젠가 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했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낭비는 죄요.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결과,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저 배고픈 무리들에게 배를 불리게 하고 남은 떡 12광주리를 거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단지 그들의 필요만 채운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오늘 보면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14절이면, 제가 잘못 선택을 했네. 누가복음이었는데 요한복음 6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이 기적의 이유가 뭐였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무리들로 하여금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기적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에 온 모든 무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 그들이 믿음으로 외치고 있는 이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시며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너무나 잘 아시며 항상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신, 그러니까 저는 제 이름이 경호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볼까요? 경호아리. 우리 예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늘 경호아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구 아리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 아리 하고 계세요? 참 부끄럽죠. 제가 참 부끄러운 것.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만 구하고 그것이 채워지면 주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되면 만사 끝인 이기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오늘 온통 내 자신에게 관심 갖는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좀 버리고 주께서 50명씩 100명씩 함께 식사하라고 하신 그 이유를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쉐어하라. 지금은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입니다. 엄청난 위기 시대이니까 이 시대에는 반드시 기적이 필요한 것이 분명한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적이 필요한 이때에 누구와 함께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모하듯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열리를 제쳐놓고 가십시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읊조리십시오. 제가 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나라가 뭐라고 하고 코로나가 뭐라고 해도 나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코로나가 무서운 사람들은 안 오셔도 된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한 번도 교회 문을 닫지 않으시고 하신대요.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의미를 떠나서 그 신앙에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생각하는 게 좀 깊어졌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야 기적이 일어난다. 둘째로는 기적을 맞을 준비를 하라 했습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을 맞을 준비가 없으면 기적은 인의 재앙이 된다 했습니다. 또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만사 끝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자들의 특징은 한 번 이상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적을 늘 경험하고 기적이 일상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적을 맞을 영적 준비를 매일 매 순간 해야 합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늘기쁨 성도 여러분, 열악한 선교의 현장뿐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순간순간 고통이 오고 한계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무엇으로 이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시겠습니까? 선교지에 가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집 밖을 나오면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외국인들이 있어도 잘 안 쳐다보지만 그는 이제 신기한 아주 재밌는 저분하고 있으면 뭔가 이상한 일이 좀 있을 것 같은 기대감 이런 게 있죠. 저는 어디를 가도 늘 바깥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집에 오면 어디 갔다 왔다는 걸 알고 있는, 그러니까 소문도 빠르고 전화도 빠르고 제 모든 동선이 공개될 수밖에 없는 참 슈퍼스타로 살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거기 갔으나 좋은 일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한계 상황과 고통은 늘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때 그 한계 상황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까? 이 교회를 하면서 전 목사님이 1층에서부터 하는 걸 봐왔거든요. 와, 저는 못할 것 같은데 목사님 이렇게 거뜬하게 해내세요.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좀 이 말로 하긴 쉽지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함께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구나를 또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늘기쁨 성도님, 이 좋은 성도님들이 함께 있으니까 목사님이 또다시 힘을 얻고 하시는구나를 또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위치가 서로 있는 곳이 살짝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가족임을, 헤븐 패밀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에 늘 사모하며 말씀을 갈망하며 늘 영적인 그 능력을 소망할 때에 주님이 치유로, 기적으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반드시 위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오병이어를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 있든지 간에 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저도 우리 목사님도 온 성도님도 함께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멋진 훌륭한 주의 자녀라는 칭찬이 상급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늘 주님 말씀 앞에 서면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과연 이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를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좀 더 신실해지고 좀 더 주님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죄성과의 사투에서 이겨내기를 원하고 한 번이라도 사탄을 멋지게 물쳐내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불쌍한 자들을 보면 한 번이라도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꿈꿔도 봅니다. 마음은 있으나 실천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의 현실을 늘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절대로 부담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기적을 바라며 말씀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이겨내는 또 승리해내는 멋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족한 종을 또 초청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 기쁨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어려운 시국임에도 이렇게 멋지게 성장하게 하시고 또 이겨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깊은 넓은 마음 속에 하나님 자정하셔서 정말로 교회가 참 교회가 여기 있구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우러내리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선포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선교지에도 동행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